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참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면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솝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좀 많이 썼는데 글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 꾀를 부리다가 골탕 먹은 미련한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풀을 뜯다가 주인이 야 일을 해야 되고서 끌고서 이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는데 그의 등에는 큰 자루 2개가 실려서 이제 시장으로 갑니다. 읍내로 나가서 떠나는데 가다 보니까 길도 험하고 좀 덥기도 하고 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산도 넘어야 되고 시내도 건너야 되고. 그런데 주인이 읍내에 가서 딱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큰 소금 자루 큰 게 2개가 자기 등 아래 딱 실려진 겁니다. 여러분 소금 가만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려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당나귀는 이 무거운 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좀 짜증이 났어요. 고개를 탁 떨구고서는 그냥 터덜터덜하면서 이렇게 집을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까 다리가 없는 시내가 있는 거예요. 당나귀가 거기를 갖다 이제 첨벙 걸어서 물을 통과하다가 잘못해서 돌에 툭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서 일어서고 푹 들어갔다 나와서 일어서다 보니까 이 덩어리 뜯던 무거운 짐이 물에 빠지기 전보다 차츰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벼워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꾀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도 또 끌려갔어요. 또 시장에 가갖고 또 그 다음 날도 소금 가마니를 지고 오는데 이제 신났습니다. 이제 빨리 물이 나와야지. 그래서 또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 당나귀가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탁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소금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괘씸한 당나귀가 이제 꾀를 내가지고 자꾸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놈 버릇을 고쳐줘야지. 그 다음날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자루에다가 스펀지를 갖다가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돌아오면서
당나귀가 오늘 가벼운데 더 가볍게 해야지 하면서 그 자리가 와서 물에 딱 들어가는데 그것도 탁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가 나오는데 이 스펀지가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이 당나귀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허덕이면서 힘들게 집에로 돌아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자기 꾀로서 주인을 속이려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꾀, 이 미련한 당나귀가 걸려들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가 자기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철학자인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 같아요. 미련함과 게으름으로 무기력한 자가 있으니 그는 당나귀의 삶을 사는 자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또 게으른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을 비유했냐면 당나귀를 비유했어요. 이 당나귀가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현명한 자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를 봐야만이 저거 미련한 짓이야,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현명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미련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 얄팍한 꾀로서 그냥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서 막 처음에 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자들이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가장 좀 좋아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하여금 차츰차츰 자기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몇 가지만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미련한 자를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미련한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잊고 살았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나발을 우리가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을 쭉 보니까 이 다윗의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오늘 나온 사람만 해도 600명이에요. 400명을 데려가고 200명을 거기다 우물 곁에다 두고, 그래서 총 600명이 바로 다윗의 부하였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치는 목자들, 그렇죠? 목자들이 데리고 있는 양떼들, 염소떼들, 그 목장을 갖다가 누가 보호해 주었냐? 이 다윗이 보호해 주었어요. 다윗이 600명의 그 부하들이 그들의 담이 되어서 도둑이 오면은 도둑을 내어 쫓아주고, 또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들을 갖다 쫓아주고, 그럼으로써 그 목자들이 안전하게 그 목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번성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발이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산과 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도둑도 많이 있습니다. 도적대들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수백 명이 그들을 지켜줌으로써 그들이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참 감사하지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갖다 자기가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된 줄 알고 착각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발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깨달을 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나발에게 좀 음식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살기 때문에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야, 내 재산 반 딱 떼어서 우리에게 줘.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재산 어때? 한 몫을 줘. 이러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조금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먹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습니다. 혼자서 그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잔치를 벌려놨어요. 그래놓고 배가 터지라고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음식을 조금 달라니까 그들에게 완전히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거렁뱅이들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로 해서 그들을 갖다가 망신을 주고 보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려면 망신이나 주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동냥을 주지 않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지가 동냥하러 옵니다. 좀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그러면은 주인이 주기 싫게 그 그릇을 빼갖고 바닥에다 쳐서 발로 콱 밟아버려서 부셔버립니다. 그럼 차라리 음식을 안 주려면 그 그릇이라도 깨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야 없어서 못 준다든지 아니 주기 싫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난데 야 너희들 거름뱅이들이라서 우리 줄 수 없어. 야 요즘에는 주인의 곁을 떠나는 종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바로 그런 종 아니냐? 일하기 싫으니까 주인에게 도망갔지. 야 그런 종에게 줄 수 없어 하면서 망신을 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입은 그 은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특히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이 자꾸 꺾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 그런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증상인 겁니다.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발이 사람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의 입술에서 참 좋지 않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입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입술을 사용했던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죽였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의 은혜를 모르며 사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짐승은 자기를 갖다 사랑해주고 은혜 베푸는 자를 좋아합니다. 따라요.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갖다 모른다면 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여기서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 이거 가져라 하고서 우리에게 직접 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발을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나발이 그렇게 재산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재산 모두 두고 죽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귀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으로서 살기 때문에 귀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해주는 말을 갖다가 들을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련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계속적으로 미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대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듣고서 그가 만약에 지혜롭게 행했다면 아마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충고를 갖다가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따라감으로써 결국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고 한 7년 정도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자기가 살아야 될 궁정, 자기 왕비를 살게끔 하는 궁정, 그런 것 때문에 막 오랜 세월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또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쳤어요. 지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이제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 우리에게 좀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충성 때에 하나님을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르호보암 왕이 나이 들고 좀 지혜 있는 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백성들대로 조금 그들에게 조금 쉬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을 갖다가 충성 때에 섬길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지켜놓고 자기 친구 젊은이들을 다 데려가고, 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더 혹독하게 시켜야지 버리장머리를 고치지 하면서 그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라고 하면서 충고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 자기 젊은 친구들, 그 혈기왕성하고 미련한 자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헛소리 하지 마. 너희들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하면서 그들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자 할 때 그때부터 여로보암을 앞장세워서 10지파가 그때부터 분리돼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같은 채널이다. 같은 채널이 맞아야지. 좋은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끌려요. 착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착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착하지 못한 사람만 말만 나오면 거기에 탁 맞아요. 그래서 탁 통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는 그게 바로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만나라고 해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을 텐데 참 끼리끼리 참 잘 만난 거 보면은 참 이 채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잠언서 15장 14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리라 그랬어요. 명철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찾아서 할까?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갖다가 자꾸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그저 내 길을 즐겁게 하니까 그것을 쫓아가면서 좋아하다 보니까 그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랑 똑같은 사람을 저렇게 만났어. 저렇게 찾기도 힘들 텐데 참 잘 만났어. 둘이서 잘 맞아. 이게 바로 끼리끼리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딱 찾아갖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방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늘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말이 들려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충고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에게 신앙적으로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충고해 줄 때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귀가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일로 갈 수 있는 것도 미리 방지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딱 듣는 거에 의해서 내가 큰 일을 당할 그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가서 넘어져서 코가 깨져봐야만이 이렇게 하면 코가 깨지는구나 하고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써 인도해주고 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자의 그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에서 늘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걸리고 넘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미련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렇죠. 저거는 3류극장이야, 저건 2류극장이야, 1류극장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류극장에서는 좋은 영화를 상영하고 좀 좋아요. 환경도 좋고 모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류극장을 참 좋아하는데 3류극장은 저질스러운 영화만 상영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한 번 가면 막 3개씩 공짜로 막 보여주는 막 이런 것이 바로 3류극장입니다. 근데 이 극장만 1류, 2류, 3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1류, 2류, 3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류, 2류, 3류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3류의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3류의 신앙인은 이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세상에서 재미있으면 세상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차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진짜 교인과 다른 점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그저 교회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2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2류 신앙은 열심히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가 이 교회에서 권세라든지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헌금을 내는 것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류예요. 열심을 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류 신앙이라고 해요. 1류 신앙은 어떤 사람일까요? 1류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걸 갖다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게 하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는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이 신앙의 정의가 분명히 내려진 사람이 바로 1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1류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종의 자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1류 신앙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삼류신앙인은 제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다르지 다를 것이 없어.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미련하다고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이류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류신앙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성전에서 그들이 그저 막 가리키고 또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뭐 소도 갖다 잡고 뭐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잔과 겉은 대접은 겉은 반짝반짝하게 닦았어요. 근데 속은 안 닦았어. 막 때가 더덕더덕 묻어 있어도 그들은 안에서 안 보여 하면서 안을 닦지 않고 뭐만 닦았어요? 겉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하기 위해서 겉만 닦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도 겉에서는 안 그런 척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뜻을 그들은 모르고서 그냥 겉으로만 행하는 이것만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꾸짖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잘못된 이주신앙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들이 물질을 갖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는 성전보다도 제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거냐? 그들이 예물이야. 물질을 갖다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상으로 그 예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걸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기보다도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예물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만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었는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더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구와 성공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예물만 더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그들이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을 위한 열심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유신앙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닐까? 또 혹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이류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잘못된 도기를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그런 미련한 자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인류 신앙이 그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나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삼류나 이류의 신앙이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가 인류 신앙인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헛된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행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찾지 잘못한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